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첫 단어인 히브리어 베레시트, 즉 시초라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넘슬거리는 홍해와 척박한 광야에서 보존하시고 말씀의 산 시내 산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선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구속사의 구조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1장과 2장은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창조의 비밀입니다. 즉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풀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이제 물고기의 생명으로, 새의 생명으로, 짐승과 육축의 생명으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 6일째 되니까요 사람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지는 이 생명의 성숙한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날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DNA를 닮은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대행자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의 원리, 성전의 원리,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의 원리, 그리고 선악과의 원리, 그리고 돕는 배필의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박물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고, 그리고 선악과의 원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원리, 그리고 사람들을 칭지격동하는 원리, 그리고 돕는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도우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11장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은 아담의 타락, 4장은 가인의 타락,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시대의 타락과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순종을 통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2가지 질서, 즉 신령한 삶과 육에 속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2장에서 25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 아브라함과 육신의 안목의 질서를 쫓아 산 사람 롯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5장 19절에서 26절에서는 은혜로 태어난 이삭과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삶을 대비하여서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7장에서 36장은 하나님의 복을 쫓아 산 영성의 사람 야곱의 삶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산 육성의 사람 에서의 삶을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그런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50장을 통해서는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쳐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특별히 1절을 통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누가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더라. 이것이 창조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인 인간을 위한 삶의 터전인 원시지구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요약지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번 주부터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가로를 채워 가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토록 두려워했던 애굽의 신들이나 이방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되시며 어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우주가 어떤 빅뱅에 의해서 우연하게 어떤 생물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식물이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 이것이 또 조류가 되기도 하고 포유류가 되어서 끝내는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허무한 창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확률이 확률적으로 보면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 만물을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듣게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은 위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세상 모든 만물, 특히 사람들조차도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은 각각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없으십니다. 그 성경 속에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까? 근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입니까? 이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호칭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호칭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이 호칭은 권세와 힘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 2250회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거의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엘로힘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은혜 단계에서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기초반, 초급반에서 이제 고백하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예호와입니다. 예호와. 이 그 예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신 언약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당신의 언약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5,321회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음역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단계를 지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반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불러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종관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라고 하는 이 주종관계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약 400회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경에 이제 또 한 가지 호칭, 이제 그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 그냥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제 주님이라는 단어 속에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렇게 아타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의, 창조 신앙의 대전제, 이 전제 앞에서 이 전제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이 지라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학설들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주 만물을 분명히 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에요? 엿새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론이 사실은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사실 수억 년, 수천만 년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용불용설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용불용설이 뭐냐면 그 기린 있잖아요. 기린이 이제 높이 있는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파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자꾸 목을 길다 보니까 태어나는 기린들마다 목이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용불용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틀어서 축구를 가장 잘하셨던 분이 이제 그 차범근 감독이십니다. 그 아들이 차둘이잖아요. 지금 그 차둘이 그 아들도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분이, 자,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그다음 차둘이 아들도 축구 선수였고, 둘 다 이제 오른발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차범근 씨나 이 차범근 감독이나 차두리 감독도 오른쪽 다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길어요. 더 길어요. 우리보다. 하도 많이 사용해서. 그러면은 그 차범근 감독의 손자가 태어날 때 오른쪽 발이 길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왼발하고 똑같은 길이로 태어날까요?
영부를 용설대로라면 길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차범근 씨 가문은 이제 손자 계속 갈수록 축구 선수를 계속 혹시 하면은 나중에는 그 감독의 가문은 영부르 용설에 의하면은 오른쪽 다리가 길어져야 된다라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허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화석들을 연구해 보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의하면은 이 중간 화석들이 발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메바에서 저기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또 뭐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뭐 포유류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형태가 나와야 하거든요. 지구상에 있든지 아니면은 화석으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화석을 연구하면 할수록 다 동물이 각자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창조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정설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오늘날 그 창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되려 창조가 과학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이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말씀대로 모든 생물은요, 각자 고유한 DNA를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뿌리는 바로 이 창조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답게 창조되었고, 사자는 사자답게, 곰은 곰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답게, 풀은 풀답게, 들에 핀 들꽃들은 각자의 고유한 이제 생명을 가지고 고유한 DNA를 가지고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각 생물에, 또 사람도 각 나라 사람들마다 소위 말해서 그 유전자 지도를 그리잖아요. 유전자 지도를 그리잖아요. 근데 다 생명의 유전자, 이 유전자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고유한 생명으로 당신의 뜻에 맞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 창조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창조 신앙,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제 성경의 시작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시듯이 우리의 모든 끝도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태초의 시작이 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비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창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하늘들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지, 하늘과 땅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천지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하늘들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은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복수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주관을 이제 반영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이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저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이제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 등이 붙어 있는 궁창과 그리고 또 엄청난 물과 눈과 바람 등을 가두고 있는 가둬두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순수한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장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할 그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고대인들은 하늘과 또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을 복수로 본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3000층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까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이제 세 개를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평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우리는 이렇게 둥글다고 믿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런 이제 우주관에 입각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도움으로 이렇게 지구가 들려싸여 있어서 그 위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이제 복수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인간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고대인들은 지옥이 이 땅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음부가. 그래서 이 땅 아래에 있는 음부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기초가 되는 우주 만물을 순수하고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견고하게,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질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인간과 모든 세계, 피조 세계의 생사 여탈권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 4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질그릇 종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각자 용도에 맞게 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가지고 빚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참된 존재의 의미.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주로 어디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고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더 가졌냐? 저 사람보다 더 나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나의 나됨은 어디에서 우리가 존재성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가장 나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나다움을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자꾸 나의 나다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물러서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이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다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조만 해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사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은 부모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 독생자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귀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을 붙잡는 성도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이제 모든 성경을 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창조 신앙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거짓된 이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 가면은 사실 이 진화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세계 역사를 배우거든요. 이 창조론을 집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삶,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존귀한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뭘로 채우셔요? 질서로 채우십니다. 질서로. 하나님께서는 2절 상반절을 통해서 처음 창조하신 이 원시 지구의 모습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빛이 없었으므로 흑암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실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이 표면의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땅 속까지도, 음부의 세계까지도 함께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께서 아직 임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원시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것이 원시 지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절 이 상반절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원시 지구의 모습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뒤엉켜서 액체 상태로 넘실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지구는 이제 혼돈이 질서로, 그리고 무의미가 의미로, 그리고 비생명이 생명으로 채워주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 없고 황폐해 보이는, 이 황폐한 물질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지구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6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온갖 아름다운 생명들로,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황폐한 이 원시 지구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거부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거부하는 가정, 교회, 국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갈수록 범죄가 흉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분열하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분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분열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타락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몇 명이 있대요?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헛된, 인간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참된 아름다움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절 하반절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은 암흑 속에 쌓여 가치 없고 황폐한 원시 지구에 이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또 혹은 어린 새끼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위에서 어린 그 새끼 위에서 활공하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어미 독수리새와 같이 사랑으로 원시 지구의 물 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선회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제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숨,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 생명 그러면은 되게 성경에서 또 네페시라고 하는 또 비슷한 단어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루하흐, 루하흐는 숨, 바람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혼돈의 액체 덩어리인 원시 지구 위에 사랑으로 임하셔서 감싸 안으시고 그 생명을 지금 싹 틔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삼위일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는 창조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는 생명을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혼돈과 황폐만이 가득한 이 원시지구, 아무런 생명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 원시지구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손길이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했던 원시지구에 닿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쉼이 좋은 생명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원시 지구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원시 지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그때 우리는 허망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만모니즘과 번영신학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마치 원시지구의 모습처럼 암흑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원시지구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의 질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미 없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로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그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 인생을 공허하지 않게 살고 인생을 흑암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실 때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생명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공동체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기는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헛된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붙잡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의 삶에 충실하는 것.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오면 성도들 간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원시지구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두 어르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여기 에녹과 노아 이 두 어르신들처럼 늘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창조의 생명으로 넘쳐나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역동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